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로 마지막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람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을 하였고, 또 그들이 가로막혔던 또 홍해까지도 가르고 나왔습니다.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의 원망은, 이전의 원망은 보면은 물 때문에 이제 원망이 터져 나왔었죠. 홍해 앞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쓴 마라의 물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그렇죠?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물과 마실 물들은 이제 해결되었는데 또 문제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이제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나 돼요. 그렇다면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양식들이 이제 하나씩 다 떨어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때 나올 때도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나와서 모든 것들을 잘 짐들을 챙겨가지고 막 준비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양식들도 별로 가지고 나온 게 사실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먹을 만한 것들이 마땅치 않고 그것이 이제 있는 것마저도 다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해는 사실 되죠. 여러분들이 하루 먹을 양식들이 없으면, 내일 먹어야 할 양식이 오늘 당장 없으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그랬을 겁니다. 광야에서 더군다나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무엇 때문에요? 3절 보면은 거기에 고기에 대한 것,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들 등등을 생각하면서 애굽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미화시켰어요?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때가 자기들에게 좋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좋았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다는 거죠. 참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배불리 먹는다고 우리가 만족하지 않죠. 먹는 것만 만족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하신가요? 아니죠. 지금 먹을 거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너무 잘 먹어서 사실은 문제죠.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 것도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질병이 생겨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이 다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은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쌓아 놓아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 종살이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무엇과 바꾸냐면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망령된 자들이에요. 에서와 에서를 아주 그렇게 대표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했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정말로 망령된 자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먹을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지만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면서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해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8절도 후반절도 보시면은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의 입술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 후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말씀하시고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면 그 지도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그 지도자가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른 잘못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는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다 해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런 때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또한 얘기를 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아론과 모세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낸 것뿐이죠.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까지 다다르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과정으로 지금 이끌어내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참 놀랍게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워서도 하나님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신 것과 같이 블레셋과 싸워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 있어 즐겨 내가 블레셋과 싸워서 저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속히 인도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했다라고 하면서 인도하는 그 길들이 너무도 험난한 길들이에요. 쉬운 길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홍해 앞에서부터 지금 시작해서 마라의 그 쓴물들 그리고 지금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할 만큼 어떤 특별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금방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우리 앞에 놓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믿음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믿음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닮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계시록 한 번 더 보실까요?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4장에 자, 우리 3절 말씀부터 한번 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요. 14만 4천에 대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냐면은 이처럼 14만 4천 구속받은 자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구속받지 못한 자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은 갈팡질팡하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길을 주님이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는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화되지 않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그 길이 광야가 되어질지도 모르고, 때로는 불 가운데가 되어질지도 모르고, 험난한 길들이 되어질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 길이 우리의 질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거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대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나요? 주님이 어떤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든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하듯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몰살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서 흠없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대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길이기에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걷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너무도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놓았더니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종살이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주었더니 하는 소리가 그것보다는 이전에 자기의 한 몸 배불리 먹고 또 그 고기가마 곁에서는 앉아있던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 모습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되 전적인 신뢰,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보세요. 14절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더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정말 어느 누가 이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어느 신인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하시죠.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이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가요. 육신의 생명은 40년 동안을 이 양식을 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고도 그들은 육신으로는 먹고 살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살지 못해요. 하나님, 이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또한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가 산 떡으로 너희에게 왔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사실은 만날 수 있어야 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양식을 먹고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6절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저녁이 되면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미 이전에도 알았잖아요. 10가지 해양들을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금방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때로는 이처럼 잠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는 경우들이 생겨지는데 저녁이 되면 이와 같은 일을 알게 되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저녁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리시는 거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들러 나가 보니 그곳에는 이상한 것이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어진 거죠. 그 만나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의 산 주변에 내가 근무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으로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진에 깔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이 만나를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 그 영광이 무엇과 비교가 안 되냐면 들에 피어나는 그런 풀의 꽃과 비교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얼마나 커요. 그 모든 영광으로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렇게 입었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입은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들풀에 역사해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세요. 원망함으로 아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이처럼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들이 이와 같은 원망을 하죠. 그 원망은 한두 사람이 퍼뜨리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그게 번져가면서 커져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휘몰아쳐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집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부터,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이처럼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그리고 만나 아주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만나는 보니까 특별해요. 저기에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또 역사예요. 이 만나가 햇빛이 나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나면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쓰러졌다라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햇빛이 나면 쓰러져 버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굽기도 하고 또 거기에 삶기도 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인지. 그렇게 해서 과자처럼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음식이 바로 만나예요. 나중에는 이런 많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또 이제 까칠한 음식으로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이 만나는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진비한 그런 그 음식이었죠. 음료였죠. 그래서 그 음료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주시는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만나를 주셨고 다른 육신의 양식 이제 그 수확해서 거둬들인 양식을 먹을 때 곡식을 먹을 때에 만나는 그쳐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만나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하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습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만나에 대한 부분들은 거듭과 또한 간수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거듭에 대한 원칙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호멜씩 거두라고. 근데 그 한 호멜씩 거두는데도 그 거두는 호멜이 자기가 먹을 만큼 또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맞춰 가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내가 먹을 양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사람들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고 더함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되어보니까 또 한 호멜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부터가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거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거두게 하시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돌보는 손길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굶어 죽게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거동할 수 없다고 해서 굶어 죽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거두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공동체의 그런 의식들도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야 할 만큼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먹을 만큼 거두되 거두고 나서 보니까 한 호멜씩 다 맞춰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부족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죠. 자, 20절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 항상 있죠.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한다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 그 필요한 때에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들이 그날 아침에 가서 필요한 것만큼 그날 먹을 것만 너희들이 거두어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모세를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깨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더 많이 거두는 거죠. 더 많이 거두어서 그것을 아침까지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먹지 못하게 되어진 거. 헛수고한 거예요. 인생이 헛수고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헛수고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거둠에 대해서 그들이 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간수의 법칙인데 그거는 잘 간수하라는 거죠. 어느 때의 것을 간수해야 될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하여서 그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어도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양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두어서 다음날 것까지 2배로 갑절로 거두었는데도 그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또 일곱째 날에도 어떻게 해요?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24절 한번 더 보시죠.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더라.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은 간수를 했더니 다 벌레도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말씀대로 행한 것은 썩지도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남겨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전 생애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 말씀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34절 한번 보실까요? 34절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해서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항상 보시는 거죠. 28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신 일들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당장 우리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놀라운 경험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먹고도 죽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육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또 마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 우리 육신만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너희 먹을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라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계속되어지는 공급함을 받으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함으로 그들 앞에 놓여진 일들이 결국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황량한 벌판과 같고 광야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험난한 길들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먹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주신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